예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살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환영받을 것 생각하지 말아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한번 그런 걸 느껴보지 않았냐?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보다 무엇이 탁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탁월커녕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실망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교회라는 곳은 참 하나님 믿고 평화로운 그러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싸우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구나. 아, 교회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너무 난 듣기 싫어.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난 그래서 교인들 싫어. 아니 모여서 싸우려고 하면 뭐더라 교회 다니나. 실망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이나 지식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 우리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대인들 앞에서 명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며 유대인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제가 영의 눈을 떠서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히 그 설교에 아무런 재판도 없이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군중 심리에 그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소수에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변색해서 환영받는 다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자신이 변질된 것을 모를 때가 있을 정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근데 현대 적지 않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미움을 받고 핍박 환난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지도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을 우리 피차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대면 예배드리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지금 시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과 질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복음 증거와 인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같은 미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여야 되는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환영받는 다수 속에 적당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분은 핍박받는 소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정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삶과 영성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승리할 수 있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핍박받는 소수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기도 때도 길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끝까지 계속 기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주일 내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곤모스스로 인해서 상대방을 잡아 넘어뜨리게 한 후에 조금 벌떡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한번 군합발로 팍 봐봐 벌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서로 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어느 분야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것, 무한 미움, 무한 내가 승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최소한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사회와 국가도 점점 하나 되어져 가는데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사용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핍박받는 소수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와 나만이 알고 있는 자부심이 있고, 몸된 교회에서는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다녀볼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삶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드렸고 앞으로 후임 오신 다음에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됨은 어디서 올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내로 얻으리라. 한 번 더, 인내로 승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현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음성입니다. 너무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지 않을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네가 조금 더 인내해라. 그러면 네가 얻을 것을 얻고 승리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너 지금 그 상황,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인내하고 있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국가이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자신이든지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이길 수 없습니다. 인내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온전한 상급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는 최소한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네가 지금 아픔당하고 있지?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그러므로 너무 급히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이게 인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네가 정말 네 인생의 인간관계나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주권 맡겼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는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참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참새 한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들이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게 되어지면 수채꾼형으로 내려간 머리카락과 아직 남은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도 다 주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조금 더 인내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요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갱신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거나 짓밟아 넘거나 그 제도나 그 상황을 내가 무력으로 감당해서 얻는 것이 변화와 갱신이 아닙니다. 인내로 네가 얻을 때가 있느니라. 근데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현세에서 온전한 보호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목베임을 당하거나 창으로 찔림을 받거나 혹은 돌에 목에 매어서 강물 속에 순교를 당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꼭 현세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천국 들어가고 그것을 그 어떠한 권세자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한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채소만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들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이 더 빛나는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의 있게 권력자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극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는 당신 손에 죽고 싶지가 않소.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불물 속에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제 친구가 불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혹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방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불무불에 뛰어들지 않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사자굴에서 혹은 불무불에서 다시 한번 건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을 잠깐 통제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2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작게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부자관계는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부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제1, 사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지혜를 한번 얻어서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복스러운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리고 축복하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도리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보람도 생기는 것이에요. 인내가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게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어떠한 부부가 우리 부부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불의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참 많이 우리 부부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거의 우울증 초기 증세가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솔직히 표현 안 했지 저도 그 공동체 속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웠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생일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나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맨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끔 옆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진짜 이러셨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 낭설이에요. 얘기하면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부부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점점 승리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중립기어를 갖다 놔야 됩니다. 전진, 후진 기어가 아닙니다. 중립기어입니다. 어느 누구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나쁘게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의 기어를 중립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가족, 그분에게 이러한 일이 진짜 있었어요. 많이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내가 마지막 판단에도 늦지 않고 그때 이야기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것을 100% 믿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씨와 독을 우리도 먹었을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중립기어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중립기어. 근데 우리 부부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너무 아직 어리고 뭘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우리가 아니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분 생일날 우리가 케이크를 갖다 드리자. 그렇게 마음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유명 메이커 케이크를 하지 말고 우리 아내는 참 음식을 잘 만들고 그때 케이크도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케이크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남편은 소위 팔불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케이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는 케이크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더 정성이 있지 않겠니?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배달 문화가 발달될 때가 아니라 직접 가서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깁니다. 다만 그걸 드리고 올 때 우리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보람이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도리어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품이 귀신 잡는 해병처럼 팍팍팍팍 했던 분들, 돌아오지 않는 해병처럼 사라진 목사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살아갈 때에 중립기호에다가 내 마음을 준비해 놓고 할 수 있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결론이다, 옛다, 받아라 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작은 위로요, 큰
큰 이정표가 되어지는 복스러운 8월 말과 9월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